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바울의 경고와 결론입니다. 네, 오늘로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지도하는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또 속이는 일꾼이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고, 특히 자신의 사도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가 아니라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또 심지어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도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특별 지시로 자신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또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교회의 직무와 사명을 예수님이 급빈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끝까지 올바른 교회 사역에 심부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과 함께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에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그들을 권면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향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결코 바울이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다. 사람 앞에 섰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부 예배 때처럼 이 아론의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그 일에 심부름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을 부르사 이 중요한 이방 선교와 후대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도의 직무를 주셨음에 있어서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력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꼬시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란시키는 일에 심부름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바울이 영적인 싸움과 함께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이 세우다시피 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충성을 다해서 심부름하고 또 마지막까지 교인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권면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바울이 사람 앞에 섰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바울도 끝까지 심부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경고와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경고입니다. 오늘 13장은 바울이 세 번째로 가게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징계받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 성도들에게 경고와 함께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한마디로 이들이 증인의 증거로 확정하겠다. 한 개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잘못과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두 사람의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인까지 세우면서 증인 두세
증인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잘못을 확정하겠다고 바울이 첫 서두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구약 성경이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묻지 말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이 구약 시대에 신명기의 말씀을 준하여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죄에 대해서 물을 때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빌어서 이 악한 자들, 잘못을 징계받아야 될 자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확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말은 뭐냐,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증언들 확증하라 이 말이 뭐냐,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징계하겠다, 법 통해서 죄를 묻겠다, 바로 거기에 대한 징계, 법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징계하겠다.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이 바울의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두 번째 방문 때도 바울이 똑같이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면은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유부단한 자다, 결단력이 없는 자다. 바울이 자기를 그 사람들이 했는 말을 비꼬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 때 13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방문 때 요하고 똑같이 경고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징계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요 악한 자들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요 죄 지은 자들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 바울 보고 너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실천력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그 다음에 결단력도 없고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을 비꼬았습니다. 비꼬면서 뭐 했습니까? 비난했죠. 자, 바울이 징계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런 법적인 재판을 받아서까지 너희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거를 당하지 말고 정말로 이 경고 속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심부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바람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바울 보고 너는 우유부단하다, 너는 목사로서 강단이 없다, 너는 결단력이 없다, 실천력이 없다, 이렇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즉각 징계하겠다. 이번 세 번째에는 반드시 징계하는데 가자마자 바로 하겠다, 즉각 하겠다, 즉각 실행하겠다. 너희들이 내보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실천력 없다 하는데 이번에는 가자마자 즉각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이 단호한 이 징계를 하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가 이기적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한 번씩 제가 말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잘해줘놓고 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기적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거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거 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만약에 그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해주고 헌신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원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아가 막 잘해줘가 엎어져가지고 막 둘이서 이 얘기 저 얘기 오만 얘기 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 사람이 자기 유익에 맞지 않고 딱 비틀어지거나 거슬려지면은요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한테 원수가 되어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딱 신고를 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사람들한테 아무리 동갑이고 나이가 비슷하고 친해도 절대 저는 반말 안 합니다. 말 안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자꾸 자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소문의 근원지의 90%는 내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1000명의 사람들한테 소문이 돼서 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가족 때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자리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요, 딱 사역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한테 막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말씀은 가라 하는, 말씀은 서라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서 막 미칠 것 같아서 막 현장에 뛰어나간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는 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막 낚시되고 오늘 내 컨디션과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어떤 선을 지키셔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신학생들은 신학생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말 저 말 다 하고 막 인간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고 막 어떤 따로 모임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가족들은 가족들 개인들도 사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사생활이 다 있어요. 그걸 갖다 부모가 다 알려고 하고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고 그거 나중에 뭐냐면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적정한 선을 지키고 딱 적정한 선을 지키고 좀 냉정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내한테 일할 수 있나?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요.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다음에 10길 물소문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막 잘해놓고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치 안 해주면 삐지고 화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운하게 생각하고 시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사역했는 것을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다 갖는 것을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갈 때도 미리 예언되어진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묶여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옆에서 울고 불고 사람의 말로 붙들어도 바울은 그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 선교와 로마 선교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돌봐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심부름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사람 앞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때문에 헌신했잖아. 그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종도 아니고, 시킨 대로, 시킨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든 세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가정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부모들이 사주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들이요 막 사주잖아요.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요.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요. 옛날에 학생들 한참 가르칠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교복이 노스페이스였잖아요. 그 노스페이스 그거 파카 그거 비쌉니다. 40만원, 50만원, 80만원씩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사줍니까? 지가 용돈 모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 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싼 파카를 입고 다니고 아디다스, 나이키 비싼 가방을 메고 아디다스, 나이키 내가 아는 브랜드가 그거밖에 없나 하여튼 그런 신발 신고 다니면서 맨날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게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질적으로요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잖아요. 감사함도 모르고 가치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면 자녀들이나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이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그 옛날에 아들 둘이가 3살 때 복음 받았어요. 5살, 4살 때 크리스마스 때 막 기도하더라니까요. 기도문 적으면서. 우리 집에는 5살 때는 다 한글 써요. 제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메칸더 부위 다만 사주세요.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제 남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일주일 뒤에 메칸더 부위하고 다간 로버트를 사서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들이 다른 것들도 다 응답받았지만 중학교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저보고 막 축구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퇴근해가 오는데 롯데마트 가고 싶더라니까요. 그 롯데마트 가는데 그날 축구화 세일을 하더라니까요. 50%. 근데 제가 그 축구화를 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둘째 아들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게 내가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나중에 군대 가니까요. 군대 가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병대에 들어가서 12월 달에 갔는데 가자마자 바닷물에 찬물에 바로 빠뜨리더래요. 거기에서 계속 일기장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게 유산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난 우리 그 어린이 찬양 중에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경고했느냐? 이들은 하나님 안 믿는 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목회자의 직분까지도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신고로 많은 자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사역도 안 하면서 거짓 나부랭이를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교회의 헌금을 사례비로 받고 있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그런 사도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거짓말쟁이들과 속이는 일꾼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후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이 거짓말쟁이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들이 회개하는 지혜를 가지게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우리가 처음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작위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사역자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실제 기도 응답 받아서 간증하잖아요. 새가족 갖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충격받는다니까요. 충격받아서 아, 나도 이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된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쉬는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학교 가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상해요.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학교 오고 공부하고 내가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평상시에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옛날에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친구 혼내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걔들을 내가 좀 알아요. 맨날 상처받아가 친구한테 상처받아가 공부방에 올 때 울미 오는 애들이에요. 남자애들인데. 그런데 그런 애들이 지금은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교사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예수 믿는 네가 그래 잘못하면 되니? 네가 선생님 말을 그래 안 들으면 되니? 네가 그렇게 친구하고 싸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던 애들도요.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 문제든 선생님 문제든 친구 문제든 돈 문제든 애들도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중학교 때 그 자전거 사고가 나서 무릎이 박살이 났어요. 성장판이 다 깨지고 의사가 못 걷는다 그랬어. 수술해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그랬어. 그때 우리 아들이 그래서 엄마 나 수술 안 하고 정말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다. 그때 제가 메시지 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부러져서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에 물이 가득 차니까 그 뼈들이 붙고 근육이 붙어 살이 붙어서 군대를 이루더라. 그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수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래. 그러면 12월 달까지 기부수 차야 된다 했는데 7월 말에 기부수 풀고 8월 달에 중국 성교 갔어요. 12월 달에 축구 공 차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확 성장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 그래서 그때 다리 절면서 8월 초에 중국에 어딥니까? 칭다오에 우리가 선교 캠프 들어갔는데 해양대학교 가서 막 복음 전하더라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자기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막 창피하다고 막 부끄러워하던 애가 그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중국 현장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통역자 다 붙여줬어요. 한국에서 안 일어나던 영접운동, 제자운동이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들한테, 성도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두 번째 방문 때 경고로 끝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실히 어른들은 잘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스라엘 정말 한결같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처럼 경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에는 반드시 즉각 징계로 너희들을 심판할 예정이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나무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용서는 없다. 너가 반드시 징계받고 재판받고 심판받고 다 할 것이다. 이제 경고를 강력한 경고. 이 바울의 뭡니까? 단호한 의지인 거예요. 딱 이거를 성도들한테 이 필력 나타내는 거죠. 자, 3절에 이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 1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증거가 뭐냐? 지금까지 서신으로, 편지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실제 서신을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한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뭡니까? 악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 증거한 것처럼 실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경고와 책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제 이런 경고와 책망,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뭡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말들, 그 다음에 강단을 대적하는 말들, 새가족들을 시험 주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에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알고 그런 것들과 단살이 하시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친구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처럼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럼하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귀한 교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막 헌금 내는 거 저거 막 그런 거 욕하고 그런 거에 무리지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시험 주게 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뭡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실컷 다니고 예수님의 저주받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경고입니다. 자,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약하심으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또 줄이실 때는 배고파 하시고 약한 분이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처형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해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약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승천해서 강한 부활의 영으로 강한 능력으로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바울과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도 박해받고 환난받고 많은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강한 능력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 또 13장 5절. 자, 5절에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 어떤 걸로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이것이 뭐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돈 몇 푼이라도 떨어지게 해주셔서 나를 치유해줘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인가?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유익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 그렇다면 내가 손해보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병이 들거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모함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그때도 정말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흔들리고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회개하고 정말 너 자신을 회개하고 점검해라. 그리고 뭡니까?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라. 너희 자신이 정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고 점검되어졌으면 내가 잘못된 믿음 속에 있고 미혹당하는 믿음 속에 있고 그 악한 속에는 일꾼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면 회개하지 마라 해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40일 집중 속에서 1년에 2번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번에 5월 8일이 되면 세 번째 40일이 끝납니다. 이 남아있는 40일의 기간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바른 믿음 속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느냐? 안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인본을 쓰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점검하는 좀 40일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그다음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 번째 방문 때 바로 즉시로 징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딱 경고하고는 그 다음 아니야.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13장 7절에 바울이 자기를 보고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 버림받은 자가 뭐냐? 너무나 심한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그런 어려움 속에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을 당해도 박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에 서서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바울의 진심한 권면입니다. 진실한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권면을 교회 안에 삐뚤어진 자들, 악한 일에 심부름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계도 하지만 경고도 하지만 권면을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것보다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지막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행을 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끝까지 심부름한 자들은 후회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완벽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항상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 양심의 일로 어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서 어떤 유익을 보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와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원하는 길로 갔을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저 사람 사역할 때 그때 내가 좀 더 권면할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좀 기다려줄 걸 이런 생각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단 한 사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틀어졌을 때는 돌아서 갈 때는 거기까지가 제가 심부름할 역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 때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예배 속에 들어오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딱 끊게 하시면은 억울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래 해가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맡긴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이 징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이 바울의 징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닙니다. 징계받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절 7절에 마지막에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선을 행하게 함이라. 이게 바울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13장 8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로마인들과 자기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그리스도께 끊어져서 저주받는 지옥에 가더라도 자기의 형제인 유대인들과 친지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다. 참 바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배워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모델이고 또 전도자의 모델이고 신앙인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가 뭡니까? 오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 진리가 그 복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진리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하는 것, 여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바울의 바람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바람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한 일에 고린도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바울의 바람입니다. 바람이죠. 소원하는 것, 바울이 희망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하루라도 회개하고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징계받지 않고 돌이켜서 이 진리의 복음 속에 열심을 다하고 그 안에 다시 돌이키고 돌아와서 올바른 선을 행하는 것, 복음 전파와 교회에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너희를 바라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불신 현장에서 복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잘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 이 바울의 결론은 결국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권면과 위로입니다.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여기 고린도 교인들한테 위로하면서 권면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라 하지 않고 세우라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이 너희들을 징계하는 데 쓰임받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교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너희들이 징계받아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신 그 고난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위로합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바울의 큰 위로, 이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서신을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여기 왔을 때 여기에서 로마서를 집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제헌금에 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왔을 때 더 이상 바울 보고 헌금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구제헌금에 교인들 전체가 참여하는 연보죠. 연보에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로마 선교가 방문한다 그랬죠. 로마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간다 그랬어요. 이방 선교를 계획하는 일에 이것도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에서 같이 계획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온전한, 그래서 23절은 뭡니까? 우리 축도할 때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 그대로, 그 위로 그대로, 그 권면 그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징계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편안하게 로마서를 집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헌금을 다 모아서 연보를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방문과 또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계획했다. 그게 또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구제헌금에 참석했는 거 이게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역에. 그래서 이 서바나로 가리라. 이 결단도 고린도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8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로마의 방문과 서바나 이방 선교까지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미혹의 영들과 또 거짓의 영들과 그 일에 신부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또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징계와 권면과 또 경고와 이런 위로와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악한 것에서 돌이키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하여지고 또 이방 선교와 또 땅끝 선교를 향해서 함께 기획하고 기도하고 심부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과 이런 경고와 또 이런 결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에 바르게 심부름하려면 정말 바울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친해가지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늘 교회 와서 남의 말하고 교회 욕하고 강단 욕하고 성도들끼리 시험 주는 말하고 뭐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 맞다 하나님 뭐 좀 다 필요 없어 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직분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사람 앞에 섰다면 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사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 사람의 소를 의지하지 않고 헌금 거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거뒀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도 당당하게 했고요. 고린도 교회들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에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안 무너졌잖아요. 그 교회에서 막 불신앙하고 교회 무너뜨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이런 자들을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징계하고 권면했다는 사실을 바르게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에 바르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관계 맺지 말고 생명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경고와 책망과 징계와 또 권면과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함께 이방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바울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또 악한 자들의 말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목회자를 공격하고 강단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심부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관계를 버리고 예수 생명관계로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